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좀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아우, 찬양팀이 여전사 같으세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도깨비 방망이 있으면 어떤 데 사용하고 싶으세요? 일부 때 이 질문을 했더니요 4층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크게 외치더라고요. 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금.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알라딘의 램프가 있으면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 램프를 문지르는 삶을 한 3개월? 한 1년 하면 우리 삶 어떨 것 같으세요? 살맛이 날까요?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아마 살 이유가 없을 거예요. 먹을 것 다 먹어봤고 입을 것 다 입어봤는데 뭐가 남겠어요 우리한테? 아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다 되는 세상에 뭐하러 살을까?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데 오늘은 우상의 다곤을 무너뜨리는 장면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장면, 그 심판이 등장해요.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심판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만든 신이 있고 인간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고치실 겁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신이 무너지고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면 그 신을 인간이 만들었기에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붙이고 인간이 다시 고치려고 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지금 오늘 블레셋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곤만이 아니라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까지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받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이게 여호와 괴 때문에 그런가? 우연 아닌가? 그리고 가드로 이렇게 옮기게 되거든요. 같이 읽죠.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와, 이건 뭐지? 그리고 이제 가드 쪽에서 깜짝 놀래서 이거 다시 다른 쪽으로 옮겨가자. 그리고 에그론으로 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에그론으로 보낼 때 반응이 어떤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우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의 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블레셋을 한 번에 이렇게 전체를 심판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쳐가시면서 진행해 아스돗을 치고 가드를 치고
이제는 에그론을 점령해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차근차근 심판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나 해야 이 사람들이 이게 우연이야, 요즘 이게 유행하는 독종이야,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여호와의 궤가 들어간 고을만한 무너져야 이게 여호와의 궤 때문에, 즉 여호와가 우리를 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을 해도 이게 무슨 심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차근차근 심판을 진행시켜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와의 손이 엄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엄중이라는 단어가 카바드예요. 무겁다, 영광스럽다, 심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카바드고요, 존중, 존경도 카바드고요, 심판이 엄중하다도 카바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곳에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심판과 영광이 같이 드러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괜찮아요? 카바드가 하나님의 영광만 아니라 하나님의 뭣도? 심판도 확 다 드러낸대요. 이분의 속성이 거룩이라 그래요. 이분이 좀 적당하시면 좋겠는데 거룩이 확 들어가는 순간 뭐 부처님 모시고 달마도 붙여놓고 부적 붙여놓으면 좋은 일이 오는데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데, 여호와의 궤, 여호와는 그분은 거룩하셔서 일단 들어가시면 더럽잖아요? 그러면 청소해버리세요. 못 견뎌요. 그분 속성이 거룩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도 돼요? 남편한테 했던 거 다 꺼내놔봐라. 너 시댁 식구들한테 품었던 마음, 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라. 어떡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면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토설해야 돼요. 속에 있는 것 다 드러나야 돼요. 그분이 애써 감추고 어떻게 포장하는 거 안 속으세요. 네 마음의 동기가 뭐냐. 심지어는 한 선교사님이 뭘 회개하시던가요? 그 배고픔 속에서 우리 아이 오면 빵을 두껍게 썰어주고 현지인 흑인 아이 오면 얇게 썰어주는 자신이 보였대잖아요. 내 속에 본능과도 같은 것들 하나까지 다 끄집어내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좋은 걸까? 내가 어떤 기준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좋은 것이 뭔가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심판이 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 제사장, 군사 한 명 없는데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난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그 영광 때문에 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 그래서 자유케 되었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바로 다른 곳에 묶여버려요. 명예, 돈, 음란, 혈기. 나는 혼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른 게 나를 딱 잡고 이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부자가 창고 지어놓고 소출이 많고, 야, 내 영혼은 이제 나는 편안하다 했지만 주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데려갈 거다. 어떡할래? 그게 사는 거냐? 네가 생각한 삶이냐? 나를 떠나면 물질이, 연금이, 보험이, 자산이, 부동산이 그게 너를 살게 하냐? 정말이냐? 여기 묻고 계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져오고 싶고 하나님께는 가기는 싫은데 그분 능력은 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태, 하나님한테 마음은 내놓기는 힘들지만 그분 지갑은 원하는 상태. 같이 읽어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바보 취급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사실 둘 다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서 그렇게 그 자리로 가게끔 만드는 사단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죠. 우리 속에서 그 거짓말들이 계속 이끌어 품어져 나오고 있는 이 거짓말들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 것?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그분 손에 달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엎드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분이 주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아니야. 그 영광 갖다 쓸 수 있어. 3,000배 하면 합격할 수 있어. 공양미 300석 내놓으면 눈 뜰 수 있어. 정성을 다하면 할 수 있어.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무섭게도 이 틀이, 유교와 불교의 틀이 그대로 어디로 오냐면 기독교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40일 기도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40일 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이것 뭐냐면, 도대체 거룩한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거룩지 않을까? 이걸 왜 끊어낼 수 없을까? 내 몸을 치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좀 뜯어내고 나를 좀 몰아내고 내 속에 있는 것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엎드려진 거지, 그것 때문에 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블레셋은 이 심판의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아니, 자기가 섬기는 다곤이 여호와 앞에 무너졌고 그 다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블레셋 땅이 다 심판을 당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봐. 그리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바꿔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로 인해 해받지 않도록 하자.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빨리 풀어졌으면 좋겠다 해요. 그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죽임 당하지 않도록 이 궤를 옮겨버리자라는 거죠. 참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나에게 주고 싶으신 말씀은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겁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 빡세게 해서 빨리 문제 없애주세요.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애 마음 잡아주세요. 빨리 남편 고쳐주세요. 빨리 문제 풀어주세요.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자. 여호와의 궤는 상관없다. 이 재앙만 지나갈 수 있으면 여호와의 궤를 보내든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하지 말자.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섬기고 싶은 마음인 거죠.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야, 여호와의 궤가 엄중함으로 우리를 치신다. 능력은 인정하는데 놀랍게도 그 앞에 엎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막 도시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회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적과 표적이 와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들이 홍해를 빠져나와서 춤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마실 물이 쓰다고 바로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인 거죠.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라는 분의 카이스트의 산업 디자인과의 배상민 교수님 간증을 들었어요. 유행을 이끄는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아주 성공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네덜란드로 출장을 갑니다. 기차 안에서 자기가 디자인한 카메라를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두 커플을 만났는데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든지 입에서 이거 내가 디자인한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애써 참으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카메라 어떠냐고. 그랬더니 막 이 두 커플이 너무 좋다고 막 기능을 설명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가 설계한 이 카메라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지라고 충격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게 내가 만약에 이 디자인이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 일도 일어나겠다라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무게감이 느껴지고 디자인의 영향력이 이런 건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디자인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내가 하는 디자인, 내가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뛰어넘어서 디자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건 한 가지거든요. 사고 싶다. 그래서 계속 소비 욕구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거니까 과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이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매스 디자이너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만 고치고 재질만, 표현감만 살짝 곡선이냐 직선이냐 원을 어디 넣느냐 몇 가지만 해줬는데 그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이 온 사람들이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남자분들의 양복은 어때요? 2개였다가 하나 텄다가 붙였다가 이거 계속 반복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소비 욕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쓰려고 이 땅에 사나?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날 뉴욕까지 보내서 공부시켰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을 위해서 신상품이라고 하지만 기능면에선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디자이너의 손에 거치면서 확 사람들의 욕구를 끌어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할 거고 그리고 나는 돈을 벌 거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의미인가? 결국은 6개월 지나면 다른 디자인을 뽑아내는 사람, 그게 난데 입버릇처럼 이제 이 사람의 입에서부터 그게 깨달아지니까 뭐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냐면 공허하다. 내가 그냥 몇 가지만 손봤는데 사람들은 열광하고 불면증과 공허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뉴욕의 마천루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보이기 시작하고 파티를 열면 500명씩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도 많고 인기가 많은지. 뉴욕의 유명 백화점 1층에 자기가 디자인한 것들이 쫙 깔려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자랑스럽지도 않더래요. 이거 6개월 뒤에 쓰레기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 놀아날 건데. 뉴욕 생활 11년 만에 깨달은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이 공허감을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3년간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민아, 너는 뭐 하다 왔어? 주님이 물으시면 저 롯데 디자인부 사장이에요. 뉴욕 팔슨스에서 디자인 공부했어요. 이게 이 디자인의 하버드 같은 곳이 팔슨스라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나 거기서 교수까지 했어요. 나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시각 디자인 교수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자기한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고 다녔어? 라고 질문하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가족은 거의 다 목회자들 가정이에요. 고신층. 할머니가 그렇게 새벽 예배 많이 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가시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나보다 못해서 그렇게 힘든가? 아프리카 아이들보다 우리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사나? 아프리카 아이들 한마디 말도 안 통하는데 다 알아듣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탁월해서 지금 이걸 누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누린 거예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고 돈이 있어서 뉴욕까지 가서 공부하게끔 혜택이 와서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아이들보다 내가 더 예뻐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는 아프리카 아이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짓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그 친구들은 오히려 순박하고 하나님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얘네들이 더 복받을 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든 간에 대한민국은 이제 상위 10%, 전 세계 상위 10%에 들어왔습니다. 못 살고 못 먹고 힘들다고 하지만 무조건 이제 10%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산다, 괜찮다, 야, 저 차 타고 저 집 살고 저런 연봉, 세계 1% 안에 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런 기회를 왜 주셨을까? 그런데 그런 기회를 너에게는 내가 막 몰아줬는데 너는 그렇게 살다 왔어?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그게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너에게 큰 거 맡길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은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너를 위해서, 너에게 집약돼서 너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이분이요, 뉴욕에서의 디자이너 생활을 멈추고 대전의 카이스트 교수로 오게 됩니다. 뉴욕에서 벌던 돈의 10분의 1 받는다고. 자기는 무슨 이렇게 뭐죠? 연구비 받는 줄 알았대요. 월급 안 주고. 알고 봤더니 그게 카이스트에 있을 때 월드비전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학생들, 디자인 학생 한 명 소개해주면 우리가 좀 디자인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기능 제보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학생 소개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 월드비전의 전화를 딱 받는 순간 그거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관계자가 하는 말이,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께 드릴 돈은 없어요. 이거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기능 제보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거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껴져서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냥 그 일을,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프로젝트였고 돈도 나오지 않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분이 그 프로젝트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서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55회의 디자인상을 다 휩쓸고 다닌다고 그래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죠. 지금은 아프리카 정수시설을 위해서 현지에서 아이들이 그 오물을 먹고 죽어가잖아요. 그걸 정수하는 기구들을 만들어서 막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현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카이스트에 술자리에 갔더니 정말 카이스트 분들은 카이스트답게 술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소주와 백세주를 섞어서 붙여놓으면 알코올의 농도 차이 때문에 이게 확 도는 걸 보여주더래요. 야, 과학자들은 술을 마셔도 저렇게 먹는구나. 그러다가 정수시설이 딱 깨달아졌대요. 필터를 꽂아놓고 오염된 물을 끼우고 빈병을 끼우면 깨끗이 돼서 이게 나오는, 그걸 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양의 물이 정수돼야 된다는 걸 알고 모든 걸 뒤로하고 카이스트 학생들과 같이 가서 현지화 작업을 들어가요. 쇠똥, 흙, 빨간 흙, 점토 모아서 세라믹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넣어서 5급수 물이 1급수로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거하시면서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이 길에 나를 초대하시고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 영광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분이 참 지혜로운 게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애를 쓰는데요, 이 정수시설을요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이 정수시설을 준비할 때 아프리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만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물이 이렇게 깨끗해지는구나, 이걸 보고 떠난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가보면 전 마을이 그걸 쓰고 있답니다. 그럼 물어본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옆집에 가요, 뒷집에 가요. 왜냐하면 이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주면 자기들은 우상이 되고 그들은 거지가 된대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깨닫고 본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일어날 힘을 키워주고 그러고 나온다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나눠주기 원하는 그 소원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해나가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7절이에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9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뭐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십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그의 손, 손이라는 게 등장하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렇게 10번째 재앙, 6월절 재앙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애굽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역사를 딱 이런 표현으로 정리해 버리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한 손이라는 표현, 편팔이라는 손. 여러분, 다곤 손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려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등장해서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거죠. 열왕기상 하에서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같이 읽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무엇을 여호와만을 어떻게 하죠? 경외하라고 합니다. 계속 읽죠.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도 하나님의 손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손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하나님 날 도우신다며. 정말 그렇죠. 운전할 때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딜 끼어들어. 주의 손이 그 차를 이렇게 한쪽으로 던지시기를. 어떠세요? 윗집에서 쿵쾅거리면 하나님 손이 안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너무 필요하세요? 뉴스 보다가 막 하나님 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런 나라는 그냥 하나님 손이 너무 필요해요. 이스라엘도 그 손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진 않는데 그래서 막 덥게 갖다 놓은 거예요. 블레셋도 그 손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고 그 힘에 빨아들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힘이 막 필요하단 말이에요. 동창회 갈 때 그 힘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아? 근근히 살아. 어떻게 되는데? 주식이 좀 올랐어. 얼마나? 200%.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야. 좀 더 쓸까요? 아직 거? 어느 정도 올리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블레셋에게도 드러내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것 아니다. 내 거다.
이 능력이 너희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다 놓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하나도 안 쓰세요. 여호와가 다곤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이제 그 능력을 또 확 드러내세요. 다 이 능력이 너희 것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해서 막 쓰고 싶은 우리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내가 너의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거다,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를 뭐 하시니가?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거다, 이렇게 부르세요. 또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놓은 거야. 그게 너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자리야. 본문에서 이런 외침들이 사실 들리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5장인데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외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뭐가 필요하대요? 너희 마음이 필요하대요. 저희가 놀띠날을 하고 있어요. 놀고 뛰고 날자, 아이들을 향해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잘 노는 거예요. 열심히 잘 노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갈까 고민하는데 우리 나눔하면서 그 말씀을 인도자 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모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게임, PC방, 또 컴퓨터, 그거 왜 학원, 이거 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끙끙 얽어매여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즐기게 하고 협동하게 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게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래서 그 공간을 교회가 마련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게 하는 게 얼마나 낭비같이 느껴지세요? 놀 때 영어로 놀까요? 그러면 아마 보낼 거려? 진짜 땀 흘리고 막 뛰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마음껏 발산하고 놀아야 되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함께 노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애들이 함께 놀든가요? 함께 손잡고 놀든냔 말이에요. 저희도 그냥 1층 카페만 가시면 알아. 아이들 모여있죠. 모여서 뭐 하죠? 거뜬히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 크면 어떻게 되죠? 여보, 밥 주세요. 당신이 먹어요. 우린 그렇게 갈 거예요. 이제 노는 게 뭔지, 땀 흘리는 게 뭔지, 함께 하는 게 뭔지, 함께 웃는 게 뭔지, 우리가 그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전에 교회는 문학의 밤 했어요. 연극했어요. 영화 보여줬어요. 찬양했어요. 훨씬 세상보다 수준이 좋았어요. 지금은 창피해요. 마음 못 꺼내놔요. 여러분 가수들 공연 보셨어요? 비교도 안 돼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미 벗어났어요. 근데 세상은요, 생명, 따뜻함, 사랑, 그 뜨거움, 열정 다 빠져버렸어요. 다 기계화가 됐어요. 엄마의 마음 다 잊어버렸어요. 유치원에서도 4시간 일하면 30분 쉬신다면서요. 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을 살려냈는데,
이제 교회가 세상에 기술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손도 못 대고 있는 그 아이들의 영역, 만질 수도 없는 그 마음에 대한 영역을 이제 교회가 만지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향해 원하는 게 있어. 너희들의 마음이야. 난 너희들의 마음을 원해. 왜 그렇게 시골에 가서 덜컹거리는 그 시골길 찾아가서 엄마를 만나요? 세련돼서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긴 하죠. 집이 좋아서? 엄마의 마음 때문에, 그 따뜻함 때문에. 어서 와. 그 힘도 하나 없는 그분이 그냥 와서 두들기고 뭐 먹어 더 먹어, 그 말 한마디 듣고 나면 뭔가 할 수 없는 게 올라오니까. 미쉐린 셰프가 맥급 호텔에서 한 걸 먹어야 우리가 행복한가요? 새끼를 내리 한번 고기 먹어보세요. 먹었으나. 내가 사는 게 뭐죠?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손을 원해? 난 너희들의 마음을 원해. 내가 사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마음과 맞는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범죄했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 회개, 마음을 돌이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럼 적이 안 와야 되잖아요. 와, 하필이면 이때 와. 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읽죠. 그날에 예배 드리는데 적이 쳐들어온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안 싸웠어요. 물론 뒤에 가서 추적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알아서 블레셋이 무너지게 만드세요. 자, 이 사건을 향해서 뭐라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무엇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토록 원했던 여호와의 손, 그 여호와의 손 한 번만 좀 짠하고 나타나서 블레셋을 그냥 확 잡아버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그 법궤를 전쟁터 앞에 갖다 놓고 그 기대를 했던 여호와의 손 안 나타나시더니 내 마음을,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주께로 놀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던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들 거 아니야. 너희들은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뭘 원해요? 돈이에요? 순간 네 하고 싶어가지고 아멘 해야 되나? 맞아요. 돈 필요해요. 그러나 더 원하는 건 마음이에요. 괜히 했군요, 이 말을. 목사님 아니에요. 돈이에요. 제가 이 군종 목사님 예화가 늘 저 안에는 이렇게 표지가 되어서 늘 감동을 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군종 목사님이세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미국은 이제 아이들 태워다 주잖아요. 아이들 태워다 주고 신학교 가서 수업 듣고 또 교회 가서 사역하고 부모님도 오셔서 부모님도 케어하고. 그런데 일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 간호해 주고 등교시키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일하고 아내 돌보고 집에 오고. 자기가 타는 키로수를 보니까 하루에 300km를 타더래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어렵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실 거고 풀어주실 거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소원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어느 날 아내 주치의가 완치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이쪽은 완치가 됐는데 다른 쪽으로 전이가 돼서 불가능합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절이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실 거야라는 소망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힘이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차를 타고 무조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리조나주 사막이었다고 하는데 막 한참을 달려서 갔대요.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차를 파킹하고 그 사막 한가운데 두 발 두 손 다 뻗고 누워버렸어요. 하늘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이랜드에서 근무했을 때 성지순례 파티에서 근무했대요. 근데 그때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느보산을 늘 가면 자기가 거기서 꼭 그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모세가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그 얘기하면서 성지순례 안내를 했었는데 꼭 그때 분위기 같더라니까. 사막이고 하늘이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 생각 속에 쑥 몰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느보산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얘야, 모세는 가나안 땅 원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품에 오는 걸 원했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순간 자기 자신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까지 내 삶은 가나안 차지하는 거였대요. 목표 성취하고 깃발 꽂고 올라가고 뺏어오고 착지하고 간판 걸고 성취해서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보람을 얻고 또 그 다음 가나안, 또 그 다음 가나안 가는 것이 그게 내가 삶의 의미였는데, 순간 모세가 원했던 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였구나.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건져내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와 얘기 나누고 모세와 동행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모세가 원했겠구나.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한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긴 영광 때문에 기뻐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내려놨대요. 왜 안 고쳐줘? 이거 왜 안 해줘? 이거 왜 안 해줘? 이러고 막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자기 안에서 내가 지금 누구 품에 안겨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아내와 함께 마지막 가족 여행을 이스라엘로 떠나는 거예요. 갔더니 피스 행진이라고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서 행진하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자기는 서울 지리보다 이스라엘 그 골목골목까지 다 알고 있대요. 하도 성지순례를 많이 다녔어. 그래서 자기가 리더에 나갔대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래요. 집사님 아내 표정이 좀 어두워요. 제 아내가 좀 아파요. 그래요? 우리 기도해 줘도 될까요? 얼마든지 하세요. 아주 그 선교단체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달라붙어서 한 1, 2분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요, 손을 얹고 30분을 땀을 펄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래요.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미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가족여행 갔다 왔어요. 그러셨어요? 뭘 드셨어요? 그냥 일상 먹는 거 먹었죠. 어딜 다녀오셨길래 왜 암이 흔적만 남고 다 타버렸죠? 왜 암이 이렇게 깨끗하죠? 이제 몇 개월마다 올 필요도 없어요. 1년에 한 번씩만 오셔서 정기검진만 받으셔도 돼요. 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분이 자기가 온 가족이 이민을 오면서 남겨진 남동생이 있었대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대요. 근데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그러면서 살짝 정신에 이상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어요. 미국에 있다가 동생 보러 한국에 가잖아요. 동생의 소원이 형하고 하룻밤만 자면 안 돼? 근데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중증 환자라고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동생하고 짜장면 하나 먹고 혼자 다시 비행기 타고 올 때는 그렇게 통곡이 되는 거예요. 혼자 남겨두고 와야 되니까. 근데 이 간증을 하러 한국에 오셨을 때 이틀 전에 병원에서 전락이 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완쾌가 됐으니까 데리고 나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원합니다.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의 마음을 원해. 내 손이 아니라 내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거야. 내가 내 계획을 너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싶어서 구원했고 불렀어. 그게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야. 그런데 네가 나의 얼굴을, 내 마음을 모르면, 그래서 너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나의 능력만 갖다 쓰려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내 계획과 내 섭리가 있는데 왜 그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뭘 원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저도 주의 손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좀 엎드려봐. 그리고 조용히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들어봐. 저는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다윗을 향해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번에 수요예배 때 다윗에 대한 평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은, 물론 다윗이 실수도 하고 약하기도 했지만 왜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까? 저는 물론 다윗이 법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여러분 다윗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덩실덩실 춤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는지 모르고 춤을 추죠. 그러자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하시는 게 채통을 좀 지키시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미갈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법궤를 이용하고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다윗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 날 이용하세요. 날 쓰세요. 더 어리광스럽게 할까요? 더 바보짓 해도 돼요. 나 더 쓰세요. 나 더 쓰세요. 하나님 나 쓰세요. 벌쩍벌쩍 뛰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표정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제 신앙, 제 수준이니까, 이거 성경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말 못 하셨을 것 같아. 고맙다는 말도 못 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침묵하면서 우셨을 것 같아. 뭐라고 표현을 못 하니까. 너무 격정적일 때 말할 수 없잖아. 말도 안 나오잖아. 하나님 말도 못 하셨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 힘, 그 능력 갖다 쓰려고 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기도한 적은 없나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이 인정이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라면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교사 재무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부모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이 받아줘야 된다고 아이들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도 내 아들이고 공부를 못해도 내 아들이고 돈을 못 벌어와도 내 남편이고 돈을 벌어와도 내 남편이고 그 사랑, 그 소통, 그 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살맛이 나고 회복이 되고 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공부할 힘을, 돈을 벌 힘을,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기 시작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좋은 걸 줘도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두셔도 당신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기를 내가 원한다. 당신을 이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내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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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이름은 당신을 불러봅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받으소서. 당신의 손, 당신의 능력, 그걸 통해 나, 내 인생, 내 삶, 내 것 뭐든지 뽑아먹을 당신의 그 능력 내가 탐했지만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노라. 내 마음, 너의 마음은, 너의 마음은, 너의 마음은, 너의 마음을, 난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 당신 앞에 그렇게 서게 하소서. 당신 앞에 그렇게 서게 하소서. 당신 앞에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여 공의와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듣고 싶으셨죠. 달라고만 했던 우리들의 기도를 뛰어넘어 누가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중심을 다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글쎄요,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내어놓고 싶다고만 말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송스럽게 제가 당신의 마음을 대언한다면 고맙다, 고맙다, 꼭 그러실 것 같네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내 마음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있습니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연히 당신 앞에 엎드리고 이 문제를 통해, 이 연약함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희가 듣기를 원한다고 엎드리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확신을 부으시며 주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전달되는 곳에 거룩한 임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